오늘은 멸망 이후의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의 북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 내용을 여기다 밝혔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3번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3번째 공격에 완전히 사마리아 그 수도까지 무너져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서 사방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안 사는 성읍이 생기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막 끌고 가니 여기저기서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 성읍이 점점 사람이 없으면 황폐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제 반대로 이방 나라 지역에서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 비어 있는 성읍에다가 살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 땅을 그 수도 이름을 써서 그냥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이 섞이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가 이제 한 600년 이상 내려오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이방 민족하고 섞여가지고 우리 민족이 아니다, 딴 민족이다, 혼혈족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이 예루살렘 쪽 이제 진짜 유다 사람들이 그 갈릴리 쪽에도 진짜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가질 않아요. 아예 딴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섞여버렸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화가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본문에 기인해서 사마리아 땅이 진짜 유다 사람들은 안 지나다녔다는 거. 예수님은 거기까지도 일부러 들어가셔서 복음 전해서 사마리아 여자 구원시키고 그 동네를 구원시켰다는 거를 바로 이 본문을 보아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느냐, 3가지가 변합니다. 3가지가. 첫째는 여러 민족이 뒤섞였다 하는 것을 이제 24절에서 확실하게 설명하는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끌고 갔고 그 비어있는 성읍에 여기 보니까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지역이 어디냐? 바벨론, 구다, 여기는 지금의 이라크 나라 사람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아와, 하맛, 스발와임, 여기는 지금의 시리아 나라. 그러니까 지금 역시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저 북쪽에 이라크 나라가 있고 시리아 나라가 있잖아요. 그 두 나라 지역에서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 각 곳에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점점 섞여 살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지역에 다른 민족이 살면 서서히 섞이는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혼혈, 그러니까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혈통을 매우 중요히 여기거든요.
처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섞이지 마라,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거는 이제 혈통이 섞일 뿐만 아니라 혈통이 섞이면 생각도 섞어지고 종교와 문화가 다 섞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하나님 경계하셨는데, 그러나 성경을 쭉 읽어보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섞이는 예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이 여러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믿음이 있었던 거지, 믿음. 그래서 개종을 해서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해서 들어온 개인들은 타 민족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민족적으로 이렇게 뒤섞여버린, 한꺼번에 뒤섞여버린 것은 바로 이 시대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섞였느냐, 25절부터 33절까지는 여호와와 우상 종교가 뒤섞였다 하는 거예요. 이 종교가 뒤섞여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타 민족 사람들은 자기들 나라의 우상을 믿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곳곳마다 우상 신전을, 산당을, 그런 섬기는 곳을 지어놓고 자기들 민족의 신을 섬길 거고, 또 본래 북이스라엘 출신들은 여호와의 그 신전이라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다가 섬겼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이제 약화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주셨다고 설명했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막 그 이방족들, 이방에서 들어온 민족들을 막 잡아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소문에 이 땅의 신, 말하자면 본래 이 가나안 땅의 신인 여호와가 진노를 해서 이방 민족들을 막 집단적으로 죽인다. 이게 소문이 나니까 아수르 왕에게까지 상소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렇다면 그 본래 신을 다시 섬겨라. 그래서 끌고 왔던 제사장을 다시 파견해가지고 여호와 신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호와를 다시 섬기도록, 그래서 그 신을 달래라. 완전히 미신식으로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섬기는 신전도 있고 각종의 우상 신들도 있는데, 여기 뭐라고 설명했냐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전까지 다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잡신들을 다 섬기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에 뭐라고 하냐면 다원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어떤 신이든지 다 믿어라, 마지막 가는 길은 똑같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믿으면 어떻고 유교 믿으면 어떠냐, 다 선하게 살고 나중에 다 좋은 세상 가라는 건데, 이렇게 그냥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서로 안 싸우고 평화롭게 살면 되지, 이 신 섬기고 저 신 섬기는 게 뭐가 중요하냐, 모두가 다 그냥 평화롭게 살면 된다, 여기에 초점 맞춰버려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싸워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 돼서 그때 평화가 와야지, 잡신들과 섞여서 평화가 오는 건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한 거예요. 평화롭게 처음부터 살자 그러면 박해 안 당하죠. 그럼 문제는 평화는 오는데 잡신과 다 섞여버려, 다 타락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화평을 주려 온 게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그 말은 믿기 시작하면 가족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이웃 간에 또 사회생활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박해를
끝내 잘 견뎌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세 번째는 34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율법과 이방 풍습이 뒤섞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걸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조건은 율법대로 살면. 근데 이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짬뽕이 돼가지고 그냥 자기들 본래 믿던 그런 그 우상에서 나온 풍습을 그냥 전부 다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문화가 다 섞여가지고 사람들은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는 그런 말처럼 악이 오히려 거꾸로 선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사람을 경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거룩하게 살게 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게 만드는데 이 다른 우상의 그 풍습은 사람들을 적당하게 타락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쾌락을 누리고 또 힘 있는 자가 뭐든지 다 갖고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국이라는 게 뭐예요? 힘 가지고 약한 자들을 다 집어삼켜서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먹는 게 그게 제국이 되는 거예요. 제국은 지금까지도 오고 있어요. 미국도 제국이에요. 중국도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제국이 되겠다고 지금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모든 걸 밀어붙여서 자기들이 다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뭐 나눠주려고 이웃 나라를 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뺏어 먹으려고. 그래서 이 세계가 지금까지 제국화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도 부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마구 휘둘러 대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권세 있는 사람은 더 권세가 있고 약한 백성들은 더 쪼들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세상 문화인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안에서 모두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고 약한 자를 돌봐주고 편의를 봐주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형제로 살게 만드는 게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도 겉으로는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고 똑같이 나눠 먹자 그러면서 공산주의처럼 그 권력이 독재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김정은 사는 집하고 일반 백성들하고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게 거짓 사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누리는 놈만 누리는 거지 일반 백성은 완전 배를 골고 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도 천국 같은 곳이라고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사람을 우상화시켜 놓고 그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정신을 타락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냐면 여호와라는 신이 강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면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완벽한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진정한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잘 경외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